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쟁터입니다. 많은 분들은 생존 경쟁을 해요. 그래서 이 경쟁에서 밀리면은 도태되니까 내가 먹고 살려고 정말 죽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싸움보다, 그런 씨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씨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통치자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씨름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저께 밤에 설교 준비하다 말고 저는 축구 봤습니다. 아시안 게임 결승전, 그것도 한일전. 식구들이 많이 지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17일 만에 7게임인가를 뛰어야 되는 아주 강행군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결승전이고 뭐건 하여튼 일본한테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싸움이었어요. 전반전 후반전에 득점이 없다가 연장전 5분 되기 전 3분쯤에 이승우 선수, 그리고 또 헤딩골로 황희찬 선수, 이렇게 두 골을 집어넣고 한 골을 먹고 해서 끝나는데, 정말 최선 다해서 뛰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운동 경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씨름이라는 것은 오늘은 졌고 내일은 이기고 이런 씨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두장사 한라장사들이 삿발을 걸고 오늘을 이겼고 다음에 기다려 내가 이길게, 이런 씨름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씨름이라는 헬라 말은 팔로우라고 하는데, 이 팔로라는 말은 발로우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거는 던지다, 자르다, 집어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씨름이란 게 뭐냐면 예수님 시대, 또 사도 바울의 시대, 초대교회의 시대를 담은 영화들을 보면 로마 왕이 그 악한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을 또는 검투사를 그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자를 보내서 물어 죽이게 하든지 검투사끼리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하든지 그런 씨름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씨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씨름이라는 단어는 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면 사는 것이고 지면 죽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실전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저 방향 없이, 정처 없이 숨 쉬니까 산다, 그냥 오늘 재밌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목적 없는 삶이 아니고 정말 검투장에 들어가는 검투사의 마음으로 싸우는 그런 파이팅 스피릿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살을 먹으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죄악 속에 끌어들여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오늘도 움직이고 있고, 내 마음속에서, 내 가치관에서 계속해서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초대교회의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8장 35절 3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은 승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체력을 기르고 무슨 지력을 기르고 무슨 돈을 많이 모아서 자금력을 길러서 이겨라,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는데
간신히 받으시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생각이 넉넉히 이긴다는 승리 의식입니다.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승리 의식. 성경은요, 승리 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이기는 책입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섬기던 모세라는 그 엄청난 지도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났어요. 이제 200만의 인파가 전부 자기 자신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섬겼어요.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했으면 됐어요. 어려운 문제 생기면 그에게 보고하고 그가 시키는 거 받아서 전달하면 됐는데 이제 내가 보고 드릴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을 연거퍼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명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설득하고 계신데 왜 어떤 이유로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네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바로 5절 6절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너 운동 열심히 해. 너 마음을 마인드 컨트롤을 배우고 그래서 열심히 해.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그리고 너는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네 백성들을 다 인도하고 점령하고 그 땅에 정착할 때까지,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당할 사람이 없도록 내가 네 옆에서 도와주겠다. 아멘. 여호수아의 후예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때 한번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면 여호수아 얘기하면 그 여호수아의 이름에 내 이름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 또 직장에 무슨 업무를 맡은 사람,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의 시민으로 또 목사로 사명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너에게 맡긴 사명 완수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야. 네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믿으시고 승리 의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승리 의식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해요. 저는 어저께 축구를 보면서 정말 한국팀도 열심히 잘했지만 나이 23살 이하의 일본팀 최선 다해서 잘했어요. 마지막 연장 후반까지 최선을 다해 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형제들에게도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손흥민이나 무슨 이번에 황의조 많이 8골인가 9골을 넣고도 온몸의 체력을 다했는데 정신력으로 뛰는 그 선수들을 보면서 저들 마음속에 승리의식이 있구나. 저 방어하다가 기습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계속해서 공략을 하는구나. 몸이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골을 넣고 시도하다 결국 들어가는구나. 이걸 봤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 의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베트남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트남어로 박항스 가자 그런데 박항스가 아니고 박항서. 네. 그분이 팀을 맡자마자 4개월 만에 언더 23인가 그 나이 23살 이하 그 게임에 동메달인가를 따더니 이번에 그 기세를 몰아서 아시안 게임을 몰고 오는 사람 하나가, 승리 의식을 가진 사람이 피파 랭킹 102위를 가지고 그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의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희는 찌질이들이 아니야. 매일 지는 팀이 아니야. 하면 되는 거야. 이기는 거야. 여러분, 그런 승리 의식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요, 밀리지 않으셨어요. 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죽음의 권세까지 깨트리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느 대목에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잘 봐야 돼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요 말씀을 묶어서 다락방 강화 이렇게 말을 해요. 다락방 강화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12제자를 다락방에 모아놓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성찬을 떡을 떼어서 잔과 함께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주는 나의 살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을 너희들끼리 기억해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이 오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성령이 오셔야 너희가 큰 일을 감당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내게 붙어있는 가지다. 이런 얘기를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 17장에 가면 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서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도 듣고 하나님 아버지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설교의 마지막 절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 환난이 있다. 그런데 담대해라. 그 환난 속에서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멘 그러고 믿겠는데 지금 십자가도 지시기 전이에요. 바로 이 말씀 끝나고 기도 끝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바이패스하도록 내가 안 마시고 지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인성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시간을 기도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직 이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담대함을 얻지는 못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미리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를 먼저 하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서 담대해라. 너희 스스로 담력을 길러서 담대하라가 아니라 내 안에서 평안을 얻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정말로 이 말씀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담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승리 의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승리 의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승리자의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썩어질 면류관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그 모진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모든 언론들이 손흥민이가 군대 가냐 안 가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일생에 한 2년을 뚝 뛰어갖고 나라에다 바치고 프로 선수인데 프로 경기 못하면은 그 연봉이 얼마예요? 그리고 한참 정말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지나고 있는데
그 절정기에서 군대에 가게 된다면 물론 나라에 섬겨서 좋은 일을 하겠지만은 그는 축구 선수인데 그 프로 축구 선수의 그 원래되는 목적대로는 사용받지 못할까 봐 그랬는데 그 골을 넣고 한국이 금메달 아시안 게임을 따고 나니까 손흥민이 제일 기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쁨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개체량 경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개체량 달기 전에는 물도 안 마십니다. 한 하루 이틀 전부터 화장실 내놓을 거 있는 거 다 내놓고 사우나 가서 땀 흘리고 침까지 다 뱉어요. 1g이라도 더 줄여야 되니까. 그렇게 애를 쓰죠.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선수를 보니까요, 김연아 선수는 몸무게를 100g 단위로 관리를 했대요. 뭐 트리플 악셀인가 그걸 돌기 위해서는 그 몸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패티김.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패티김 아니니까 모른대. 하는 분들은 이제 9세대예요. 저랑 같이 늙어가시는 세대예요. 패티김 씨가 밥 한 공기를 먹는 게 소원이었대. 평생. 근데 이분은 몸이 살이 잘 찌는 분이라 대중 앞에 서야 되는데 배 나온 몸으로 설 수 없어서 자기 그 쉐이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밥 한 공기를 다 안 먹었다는 거예요. 환갑 지날 때까지. 대단한 프로 근성이죠. 남진 나훈아가 쌍벽을 이뤘잖아요. 남진 씨는 막 여기저기 나오고 지금은 이제 세eden 교회 집사님 장로님이라 뭐 하면서 이제 찬양도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나훈아 씨는 또 완전히 신비 전략으로 대중식당도 안 가는 사람이야. 그 사람 1년에 어떤 TV 프로그램도 안 나오고 자기 콘서트 한 번 할 때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반짝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면류관을 얻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꿈만 꾸는 사람을 데이드리머, 백일몽을 꾸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몽상가라고 그래요. 주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어차피 하실 일인 거 믿지만 내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아주 다그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합니다. 어떤 운동 경기를 하든 육상 경기를 하든 가장 큰 라이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이기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아멘. 오늘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자기 객관화. 네. 우리는 누구든지 주관적으로 내 입장에서 변명하기 좋아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러저러 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들, 제가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러저러 했어요. 그건 주관적인 얘기예요. 자기 객관화라는 것은 나를 삼자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삼자적인 입장에서 선생님이 돼갖고 회초리를 자기 몸에 가했다는 거예요. 왜? 남에게 복음 전파한 다음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그랬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배우고 싶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말씀을 처음 읽었어요. 그리고 가서 회초리를 가져다 제 종아리를 한번 때려본 적이 있습니다. 왜? 나도 바울같이 한번 해보려고. 내 몸을 한번 쳐서 복종시키려고. 그때 강석교회 학생회장 하면서 학생회장 잘한다고 매일 금요일마다 금식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굶었거든요. 그거 게을러지려고 하고 그럴 때는 제가 몸을 한번 때려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켜보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고등학생 때보다 지금 더 세상 말로 군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철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이겨내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2002년 히딩크 그 리더십을 얘기할 때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히딩크가 어떻게 이긴지 아세요? 30m 줄 2개 거놓고 왕복 달리기를 토가 나올 때까지 시킨답니다. 계속 5만한테 5대0으로 지고 이러면서 저 비싼 값 주고 감독 불러왔더니 전술은 안 가르치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 지옥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 거기서 뽑아서 기술을 가르치고
40몇 위 팀을 가지고 세계 4등을 만드는 그 역사는 정말 땀을 흘리게 하고 대가를 지불하게 한 그 사람들 통해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승리의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 대가를, 내 땀을 지불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한번 여쭤보세요. What do you think of me, Lord? 주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주님 눈에 어떤 눈으로 보입니까? 하나님, 백 목사 이놈이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제가 성도로서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가치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위태하기도 하고 될까 안 될까 막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버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을 주셨는데,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이 두 개로 갈려져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은 단 마음으로, 단출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내 주님만 섬기겠노라.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다. 아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은 주님께 찰싹 달라붙는 밀착력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강하라는 말, 그 히브리 말에 하자크라고 되어 있는데, 하자크라는 말은 찰싹 달라붙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이 야복강에서 끝까지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칭호를 얻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 밀착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밀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딱 달라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아버지께 올 수 없다 할 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엄마나 아빠 모가지를 딱 감고 완전히 달라붙는 거예요. 애기들이 엄마 전 먹는 거 봤습니까? 막 코에 땀방울이 송송 섬기면서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이 그냥 빨아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부모가 안 보이면 으앙 울음 터지고 부모를 찾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산은 문제를 상징할 때가 많아요.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만 보지 마시고 산보다 조금 더 눈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산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버티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대전에서 세종 들어오면서 정말 이 아름다운 하늘, 정말 먼지 하나 없고 깨끗한 하늘에 이 초가을에 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보면서 이 시편 121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겠습니다. 산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멘.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하늘 보고 땅을 보고. 무슨 일을 볼 때 땅의 문제만 바라보면, 이게 문제라고, 땅의 문제, 지금 내가 얼마 갚아줘야 되는데, 병원에서 나 뭐가 문제가 있다는데, 이것만 계속 생각해. 계속 땅만 계속 바라보면, 땅만 계속,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눈을 가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저 산을 향해 눈을 들어서 산보다 위에 그 산을 만드시고 천지 우주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보시고 이 땅의 문제를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비 치셔서 얼마나 지셨어요? 병원에서 뭐 얼마나 어렵다고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보다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버리십시오. 마지막으로는요,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평상시에도 승리 의식을 가지고 사시고 어떤 일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 땀 흘려야 되면 흘리겠습니다. 전도해야 되면 하겠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일은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뭐 조엘 오스틴이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은 맨날 적극적 사고방식만 얘기하니까 신학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가 쓴 The Better I, 더 나은 나, 잘 되는 나, 이런 책에 보면 서문에 뭐가 있냐면은 체로키 인디안들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두 마리 개가, 하얀 개하고 까만 개가 으르렁거리고, 뭐 늑대라고 해도 좋고 개라고 해도 좋아요. 둘이 싸워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물어봐 손주한테, 얘야 네가 볼 때는 어떤 놈이 이길 것 같냐? 그럼 그걸 다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색깔 갖고 누가 이긴다는 걸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네가 밥 주는 놈이 이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을 볼 때 이거 실패할 거야, 아니야 이겨 승리할 거야, 이 마음이 항상 두 마리 개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어느 쪽에다 밥을 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늘 안 되는 쪽에, 근심 있는 쪽, 염려하는 쪽, 이런 쪽의 마음을 다 뺏겨.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이 이 딸을 불쌍히 여기고 빨리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본 척도 안 하고 가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곳으로는 보냄받지 않았다. 너는 가나안 수로보니게 혼혈족이고 가나안 족속이지 나하고 상관없어, 그 말이에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갔더니 자녀의 떡을 쥐에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 개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포기를 안 해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거라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귀신에서 노였노라 이랬는데, 마가복음 7장 9절에 보니까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딸이 귀신에서 노였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말 잘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만 긍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혀를 주장하셔야 돼요. 내 말은 내가 뵙기 전까지 내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이 내 밖으로 나온 다음에는 이 말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전 식구들이 절대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런 단어를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표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좀 어때요? 그러면은 더 아파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를 따르십니다. 하나님이 고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축구 얘기해서 죄송한데, 손흥민이 같은 사람 보면 된다는 확신이 딱 있는 거예요. 여유를 딱 가지고, 고참이고 연봉이 높으니까, 얘네들 일본 정식 대표가 아니고 23살 이하들이 왔으니까 기운이나 무슨 이런 거는 젊은 놈들이 더 날지도 모르지만은 이 경기의 감각이나 경험이나 우리 개인기는 훨씬 나니까 반드시 이긴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도전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골리앗이 그렇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관점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아간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세요. 반드시 되는 것을 믿으세요.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승리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승리가 힘이나 돈이나 권세가 아니고 믿음이라고요. 더 이상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힘은 내게 있는 게 아니니까, 돈은 내게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내게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승리다,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일날 올 때 하나님께 드릴 예물 챙기잖아요. 믿음도 같이 챙기세요. 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 몸 드리는 것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기뻐하시니까. 저를 아주, 제가 좀 이상한 말을 할 텐데도 순종하고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사랑하신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꿈을 사랑하신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승리 의식을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인생 살기 싫어서 인상 박박 쓰고 에이씨 그러면서 침 뱉고 다니는 애들 보기 좋아요. 눈이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그냥 뭘 해볼까, 어떻게 살아볼까 적극적인 사람이 보기 좋아요. 후자가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예수 믿었고 당신의 아들 보내셔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씻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자녀 만들어줬는데 맨 입을 쭉 빼고 어깨를 쭉 늘어뜨려 갖고서 그저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소? 이런 사람이 좋은 거예요? 거울을 보고 아이고 엄마 나를 왜 이따구로 나눴어? 그런 딸내미야 보기 좋아요? 아주 예쁘게 막 그리면서 와 오늘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런 사람이 보기 좋아요. 자, 여러분 앞에 지금 거울이 있어요. 유치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만 저를 따라하세요. 잘생겼다. 다시 한번 잘생겼다. 여자들도 따라하세요. 넌 왜 이렇게 이쁘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일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승리 의식을 가지십시오. 승리의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두려움을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어떤 건을 만나든지 이 사건 반드시 된다. 반드시 이긴다. 주님 앞에 달려가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죠? 이 시간에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다 맡겨 싸우니 주님,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담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만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걸어가